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4쪽에 있는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일까? 이유를 살펴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삶의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저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들이 유목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흔히 이 농경신, 풍요를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바알신을 저들이 숭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과도 저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사,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쇼페트는 재판하다, 구원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재판자 또는 통치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받는 이런 이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때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래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에 불을 파고 산에 숨어서 지냅니다. 이 7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군사를 처음에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러면 약 1대 4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 숫자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다 돌려보내자 2만 2천 명이 가고 이제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 남았습니다. 1대 13대 5.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좀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약 1대 450의 싸움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도저히 이 승률이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가 미디안 군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의 두 장군이었던 오렙과 시앱이 요단 강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에브람 지파에게 얘기해서 에브람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 나루트에 머물러 있다가 그 도망가는 두 장군 오렙과 시앱을 거기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죽인 처형 장소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렙은 바위, 이 시앱은 포도주 틀을 나타냅니다. 바위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며 제가 가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러면 내가 바위 위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위 위에 번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랐던 곳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이 표징,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었던 표징의 장소였습니다. 또 이 포도주 틀은 무엇이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 무서워서 숨어서 지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가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 용사가 놀라운 승리를 한 후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는 꼭 에브라임 지파처럼 다 같이 일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일이 다 끝나갈 쯤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너희끼리 일하느냐? 나를 불렀으면 내가 처음부터 와서 일했을 텐데 라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즉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왜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서 6장을 보면 기도원이 나팔을 불고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나팔을 불렀다는 말은 군사들을 모집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 보면 각 지파로 이 사람들을 보냄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이 장자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한 복판의 중앙에 위치한 지파였고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 바로 아래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게 혹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자기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기드온과 용사들이 싸우는데 전혀 전쟁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로서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이 싸움에 앞장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는 이후에 12장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2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데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자기 부하들만 데리고 나가서 이 승리를 거두자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말하기를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함을 통해서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때 아래쪽은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가 있음을 통해서 남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10개의 지파가 가서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10개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그만큼 컸던 이 지파, 민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지파, 대접을 받아야 되는,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지파,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앞장섰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대표주자, 또 가나안 입성의 1등 공신이라는 우월의식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에브람 지파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젤이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기드온은 에브람 지파가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브람 지파가 체면이 구겨진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 숨은 자리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공연한 우월의식으로 대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1대 450대 싸움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가만히 관망하다가 큰 승리를 거두자 마지막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불평하며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되고 봉사가 요구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열매를 거두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는 슬그머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사용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 지파가 되어지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람이라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직분을 맡기를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만큼 헌신과 수고와 교회에 대한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해서 직분을 받는 순간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보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앞장설 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의 만물 포도는 처음 열매 맺는 포도로서 흔히 달고 맛있는 포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끝물 포도는 마지막 포도로서 시고 떫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당신들의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장군의 목을 댄 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리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기드온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였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전혀 모른 척하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아마 화를 내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이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름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시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자, 6장 15절.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가운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자존심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의 자아상을 기드온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 속에서 조용히 뒤를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모습과 큰 용사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절망감이 얼마나 깊게 드리워졌는지 기드온은 이 사자의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6장 15절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하기를 우리 6장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13만 5천 명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대 450대의 싸움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1대의 싸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오히려 기드온이 301대 미디안 일과의 싸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무교병과 고기를 바위 위에 놓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바위에 놓여진 재물을 불사릅니다. 바위에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는데 이 바위에서 미디안 장군의 오렙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떠한 이름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6장 24절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각주를 보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물리치시고 나는 평안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표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의 표징,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또 양털 밖에 이슬이 맺히는 표징을 또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심을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절망에 빠져 살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내게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싸움터에서 13만 5천 대군을 1대 450대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고 내가 한 것보다 당신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더 공을 세웠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 기드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도 성격이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될지 많은 지혜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누면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공로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불만하며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처럼 이 남을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불만할 때 기드온이 거기서 화를 내며 싸웠다면 아마 계속 이제 평생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드온의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에브라임 지파의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도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이 귀감이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공로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가 수고한 공로를 남이 가로채가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원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이루고 행복을 줄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